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좀 더 오늘은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게 왜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성이 바로 무슨 교만,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아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존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나서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아를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금지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지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위한 결정이었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아 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아 추구가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를 높여줘야 된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나의 자아를 세워주고 나의 자아를 높여주고 내가 최고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가장 귀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성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사랑의 존재로 지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다를까요? 과연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살까요?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좋은 얘기는 합니다만 네팔에 가면은 꾸마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신들이 어떤 상징적인 우상을 만들거나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 네팔에서 섬기는 꾸마리라고 하는 신은 정말 보이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꾸마리로 지정된 한 소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신이에요. 그리고 신전에서 많은 종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꾸마리가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소녀, 신, 꾸마리를 보면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마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그 신전 앞에 운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엄청난 군중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데 이 꾸마리를 어떻게 섬기냐면요.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꾸마리는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시종들이 그 꾸마리를 이렇게 가마를 태우듯이 업고 다니거나 태우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꾸마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꾸마리가 평생 꾸마리가 아니라 이들 종교에 룰이 있는데 이 꾸마리가 첫 맨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꾸마리가 지정을 받아서 새로운 꾸마리가 꾸마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첫 맨스를 했을 때 이 꾸마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로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꾸마리를 정말 경배하고 높이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꾸마리를 위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꾸마리를 통해서 누가 만족하고자 한 거예요? 누가 복을 받고자 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들도요 알고 보면 뭐냐? 자아 추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자아 추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인정, 평판, 소유, 권력, 돈, 쾌락, 자기의, 이것들도 다 뭐냐?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 욕심은 뭐예요? 나의 소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이 자아 추구라는 것입니다. 자아 추구가 우상 숭배다. 여기 음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성적 쾌락은 결국 뭐냐? 자아 숭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죄는 다 지독한 자아 추구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든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지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험에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아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 추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내 기분이 좀 상하거나 내 만족이 안 되거나 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서 복음의 의의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아 추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자아 추구의 존재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선 절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아니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이 자아 추구의 마음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구원의 역사는 역으로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자아를 버리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복음의 사건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에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명칭을 붙여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홍보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복음 사역, 찬양 사역, 연합 사역, 문화 사역 이런 것들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연합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복음의 사역인지 아니면 연예 기획사인지 연예인들의 활동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함을 추구하는 일들은 개교회에서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작 예수님의 삶에는요, 화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천대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으신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결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그 삶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삶에는 수반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주인이셨는데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리를 주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지요. 자신의 의견과 소원까지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까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러한 훈련이 참 많습니다. 길거리에 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냥 바퀴에 끼워놓는 짱돌은요, 별로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워다가 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아서 날카로운 칼을 댑니다. 그 깎이는 고통이 좀 있지요. 그 훈련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훈련이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많이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훈련으로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사업의 기반, 직장의 기반, 가정의 기반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조카만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를 이제 조카와 헤어지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또 내려놓음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조카와 헤어졌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하갈도 자신의 아내와 같은 존재예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려놓음을 통해 또다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려놓음을 요구하셨으니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려놓음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순간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몸뚱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심을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뭘 보시는 거냐면 그 어떤 행위와 사건과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내려놓을 때는 다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 뭐죠?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훈련이 다가올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의 그 훈련도 잘 통과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반되는 것은 바로 참음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이지요. 예수님은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30년간 그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시간들과 3년의 공생의 기간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의 그 긴 시간들, 또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의 사투를 다 참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잘 참으셨어요. 참 잘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아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먼저 우리의 죄성을 참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들을 참아내셨잖아요. 배고프다고 아직 밥이 되지도 않았는데 밥솥 뚜껑을 미리 열면 안 됩니다. 청춘 남녀가 죄성을 참지 못하고 서로의 몸을 범하면 결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혈기를 부리면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입이 근질거린다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고난과 혼란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참아야 되냐면요, 시간을 참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때까지 참 오래 참았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을 참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사랑을 얻기까지 무려 14년을 노동하며 참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의외로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은요, 뜨거운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참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참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 참음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아프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예,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에는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요. 저에게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서럽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훌륭한 남편은 아니지만 아내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저를 위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딱 한 번만 저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일본군이 자행한 생체 실험의 피해를 받아 결국 이상한 주사를 계속 맞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남겼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시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아프지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국의 선열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날 때는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소원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